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발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살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강설은 목회자들이 다소 기피하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즐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피하면서 즐겨한다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빈번하게 이어지는 게 사실이기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강설의 소재는 헌상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왜 목사님은 헌금이라 하지 않고 헌상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헌금이란 말을 쓰지 않고 헌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헌상이 갖는 깊고 포괄적인 의미가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헌상이란 그 문자적으로 위로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헌상. 위로 올려드리는 게 헌상의 뜻이고 목적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습니까? 좌우로 자신을 알리는 것을 헌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헌상은 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헌상이 중요한 이유는 헌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와 순종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에, 사실 이 헌상에 대해 목사가 자주 강설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헌상이 목사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 문제이겠지만, 성도들이 헌상하는 게 위로 올려지는 것이라면 목사가 헌상에 대해 자주 강설하는 게 문제될 것도 없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설을 할 때는 1년에 2번, 3번, 1년에 그 정도 헌상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헌상은 왜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일종의 대가 차원에서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일까요? 마치 무당이 귀신에게 물질을 안기듯 좋은 기운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을 바라거나 아니면 뭘 대가로 하나님께 헌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이니, 복받을 생각으로 하나님께 헌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일까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어디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노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탐욕이 가득 차서 끝없이 원하고 끝없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상을 바라시는지 단박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헌상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뢰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헌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지갑을 여는 것에 인색한 것입니다. 전 단언합니다. 그런 좀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돈이 없다면 과부의 2 랩돈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2 랩돈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자마다 좀 결례가 다르지만 대략 랩돈이 1센트의 15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하루 일당이 128 랩돈이었다고 하니까 2 랩돈이면 정말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 일당이 8만 원이면 1,200원 정도 되는 것일까요? 아무튼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본 것이고 동시에 그의 정성 어린 마음을 부자의 마음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헌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이 있을까? 과부의 2 랩돈을 기억한다면 외양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헌상은 함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에서 우리 성석교회에서는 금전출납부에 매주 장로님이 기재하고 계시고 분기마다 있는 재직회마다 투명하고 엄중한 검증 과정을 밟습니다. 저는 헌상이 믿음의 분량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헌상의 크기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각의 형편 안에서 잴 수 있는 수치인 것이니 삼성 이재용 회장의 헌상과 저의 헌상 상대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헌상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헌상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가끔 저는요 11조를 어떻게 내야 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뺀 가운데서 11조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비를 포함한 상태에서 11조를 내야 하는 건지 묻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내십시오. 작정하여 준비하십시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11조를 이렇게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생활비를 빼서 계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수술비를 빼고 계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경조사나 자녀들의 교육비를 모두 빼고 거기서 10분의 1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으니 얼마를 내야 되냐고 저에게 묻지 마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의 정신이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11조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11조의 정신이자 의미, 본질,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니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조의 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오니 하나님 내 정성을 받아주소서 헌신하듯 충성하듯 하나님께 올려드리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명령하신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말씀하시며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보존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 행하면서 그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할 때에 교회는 제사장의 몫을 떼어주고 레위인의 몫을 떼어줘 그들이 방황치 않도록 힘써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찍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송석교회는 헌금하는 게 아깝게 느껴지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 송석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에 지원을 하시길 바라며 이 수고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꾀하는 수고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받은 복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멋진 성도로 성화되어 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6월 23일입니다. 네 번째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 유의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